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저는 엊그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인생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질문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정답을 찾기도 어렵고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왜곡된 답을 얻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질문을 먼저 해라. 그리고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드디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바로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더불어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다 이기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게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무엇인가? 당신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숙제입니다. 복음은 숙제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숙제하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정도 수준에 내가 도달해야 되고 그래서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그 정도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고 늘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죠.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가톨릭 신자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그도 아주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이 정도는 내가 도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때리기도 하고 고행하기도 하고 또 가톨릭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 위를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무릎으로 계단을 다 올라가기 전에 이건 아니야 라고 그 길을 떨쳐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숙제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여 주님이 해 주신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인 거예요. 타종교는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하고 선행하고 빌고 또 빌고 그렇게 공적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타종교의 모든 종교 행위는 공적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자격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여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소식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공적을 쌓고 뭔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막 살아도 복을 받겠네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윤리적이어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게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전과 나의 삶이 전혀 다름이 없고 헌신도 안 하고 죄는 그대로 똑같이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런다면 진짜 복음을 만났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절대로 막 살도록 두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라고 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성품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다스리는 상태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자, 아까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물론 회개한다는 말은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음란하고 이런 것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지 않고 내 자신이 왕이었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바꾸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다른 어떤 대상이 나의 왕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인 것을 마음으로 붙드는 게 믿음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은 참 많이 하거든요.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지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왕이셔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왕이어야 하고 나의 경제활동,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전반을 다 구석구석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진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포함해서 삶의 이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왕이 여전히 나인 거예요. 주님이 왕이면 그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게 복음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왕의 부르심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16절부터 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부른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어서 이 말씀에서 이어서 보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였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제자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야.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잘 사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평생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요. 막막할 때도 많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아서 후회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만둬 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믿고 여전히 계속하는 것, 가다 보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정도의 전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공주와 고블린이라고 하는 이 동화를 썼습니다. 잠깐 소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동화의 주인공이 아이린이라고 하는 꼬마예요. 이 꼬마가 어느 날 다락방을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에 요정 할머니가 계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 할머니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정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실타래가 이렇게 달려있는 반지를 꼬마에게 줍니다. 이것을 꼭 항상 간직하고 다니렴.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반지를 받아서 실타래 이렇게 열어봤더니 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이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 가늘어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꼭 베개 밑에 두고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면 그것을 집게 손가락으로 딱 잡아봐. 그러면 그 다음에 실이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을 따라가다 보면 많이 돌아가는 길 같고 의심도 들 거야. 하지만 의심하지 마. 내가 실을 잡고 있는 동안 나도 이 실을 잡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도깨비들이 이 꼬마가 있는 집으로 쳐들어와요. 이 아이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당황했는데 무서웠는데 이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그 반지를 집게손가락으로 딱 잡으니까 그다음부터 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실이 이 아이를 방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실이 끄는 대로 계속 따라갑니다. 한참을 따라갔더니 동굴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굴은 도깨비 소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되돌아가려고 하자 실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은 자꾸 동굴이 있는 쪽으로 이 아이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실을 따라갔더니 동굴 앞에 돌들로 문이 막혀 있어요. 입구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알지 못해 막 울고 있다가 이 아이가 그러면 이 돌들을 치워내야지. 그러면서 돌들 하나하나를 치워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치웠더니 그 돌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문이 생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아이가 커디라고 하는 남자친구가 거기서 나와요. 이 커디는 도깨비 소굴에 갇혀 있는 아이였거든요. 결국은 이 아이린이 이 실을 따라갔더니 도깨비 소굴에 잡혀있던 친구를 구출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 아이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위험에 처해서 실을 따라가고 할머니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위험에 빠져 있고 죽을 뻔한 친구를 건져내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길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실은 자꾸 도깨비 속을 안으로 이 아이를 인도합니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러나 할머니를 믿는 마음으로 그 실을 계속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동화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은 딱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느껴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그것을 매일매일 묵묵히 따라가는 길이에요. 끝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뭡니까?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이죠. 제가 자주 좋아하는 용어로 말한다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와. 막막해도 따라오고 의심이 돼도 따라오고 일단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봐. 그러다 보면 너희가 사람 먹는 어부가 될 거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이 될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영화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마치 그 요정 할머니가 도깨비 소굴에 갇혀있던 커디라고 하는 아이를 건져낸 게 아니고 그 할머니는 아이린이라고 하는 꼬마를 인도했고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이 아이린이 커디를 건져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건지고 살려야 될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통치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구석구석에 나아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게 사람 낚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게 성도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왕인 게 맞나요? 왕인 게 맞는다면 예수님이 왕인 증거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동참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말씀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걸 먼저 보도록 하죠. 21절 22절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기 놀랐다는 말은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놀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오리지널 권위입니다. 오리지널 권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authority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온 그 똑같은 어근으로 order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저자, 작가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마치 책을 쓴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것 같은 권위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도 책 얘기를 여러분에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책을 직접 쓴 저자가 와서 여기서 강의한다면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요? 왜? 저 같은 사람은 그 책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창조한 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었다는 뜻은 그 말씀은 어떤 인용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작가가 직접 강의하듯 권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말씀으로 다스린다. 말씀으로 다스린다. 이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말씀을 접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자,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데 또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른 왕 섬기는 사람을 건져내심으로 다스리세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왕인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의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서 자유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왕 섬기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어 예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왕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가 백성이 다른 나라에 억류가 돼 있다거나 다른 곳에 억압을 받고 있다거나 그럴 때 그냥 방치하면 좋은 왕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건져내어 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게 진짜 좋은 왕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여기도 놀랐다고 나오죠.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면서 놀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에 억눌려서 귀신을 왕처럼 섬기며 조종을 받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진짜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귀신에 이제 억눌려 있다라고 하는 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들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영역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 26절에 보면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은 자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더러운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성도인데도 더러운 일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반면 예수님은 누구냐? 반대로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거룩한 자예요. 귀신 누구였어요? 더러운 자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더러운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성도이지만 더러운 곳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더러운 삶에서 건져내 정반대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그 다음에 주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삶을 살다 보니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나는 너무 망가졌어. 나는 너무 망가졌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개선될 가능성도 없고 내 인생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 당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나는 너무 망가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거기서 이 사람을 건져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너무 망가져서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거기서 건져내 그를 다스려 정반대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멀리 가서 너무 망가져서 누가 봐도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저 가정은 정말 불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망가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바꾸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지금도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지금 다 조용하잖아요. 지금 주무시든지 뭘 적든지 듣든지 다 조용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끄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통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 그만둬야 되는 걸 아는데 멈추질 못해요. 끊어야 되는 걸 아는데 끊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내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는데 끊질 못해. 멈추지 못해. 통제가 안 돼요. N번방 사건이라고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흉악한 악마 같은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주범 뭐신가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나를 이 악마의 짓을 끊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끊으려고도 애썼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꼭 이 사람 같아. 통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멈추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이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줬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이 악한 것들에서 끊어내고 정말 통제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무속인들, 무당들, 혹시 여러분 무당들 찾아가 보신 적이 없으시죠? 무당들은 누군가가 고민이 있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뭐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던가요?
무당들이 귀신을 내쫓던가요? 응? 귀신을 꾸짖던가요? 안 가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절대로 귀신을 내쫓거나 꾸짖지 않아요. 달랩니다. 귀신을 달랩니다. 부적을 써서 귀신을 달래고 귀신이 노했다고 하면서 달래요. 그게 무속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왕이 귀신인 거거든요. 그렇게 달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봤을 때, 귀신을 봤을 때 꾸짖어. 내쫓고 그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자,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짜 왕입니다. 진짜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대리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더러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거룩한 곳으로, 내 인생은 끝났고 틀렸다고 포기한 사람을 건져내어 다시 소망으로, 자기를 통제 못하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통제 가능하고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는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로 가게 됐다. 이런 은혜 우리가 모두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